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두움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로를 깊이 이루고 발길에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뜰에는 총이 있고 사슴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불행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산속에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보이게 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있지 아니하다 하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수나 나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상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사도보다 귀하다.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모든 곳은 어디 있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비록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되 이는 법칙을 정하시고 기구름의 길과 후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그를 경외하니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 지혜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건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온전히 고백하며 회복시킬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당신의 계시 앞에서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문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문서인데요. 아마 성문서를 다음 주까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깊이 같이 나눌 수 있을지는 집을 나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시편을 가지고 다루려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욥기는 의외로 48장까지 있지만 실제 내용 정리하기는 좀 쉬워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강의 시간에 다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욥기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욥기는 구조가 우선이에요. 그냥 읽어서는 전체 내용을 잡기가 힘든데 반드시 이 구조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욥기는 48장에 한 42장까지죠. 4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그 상황 한번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상황. 전체 내용 구성을 보면 1장, 2장,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시험 당하고 그 시험 앞에서의 욥의 반응 정도를 드러내고 있는 욥의 상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욥의 상황. 1장, 2장, 3장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이 당한 상황, 그러니까 1장, 2장, 정확히 말하면 1장, 2장은 욥의 상황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의 상황.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1장, 2장이 욥이 시험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2장 절반을 나눠서 4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욥이 그 상황에 대한 결론이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의 결론. 네, 마지막은 4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죠. 여기가 결론이에요. 42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인가요? 17절까지가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결론. 그러니까 욥기는 이와 같이 욥이 당한 상황에서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그 나머지 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2장 6절까지는 욥의 본론이에요. 욥기에 사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43장부터 42장 6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상황. 그러니까 욥이 시험을 당하는 상황, 그 상황이 극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결론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 욥이 시험을 당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론이 진행이 되는데 욥이 당한 시험에서 이와 같이 욥이 시험을 당하고 결론으로 가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욥의 세 친구예요. 그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하는 형식으로 연결되는데요. 간단한 구조를 보고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이 상황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차 변론. 욥과 세 친구가 나오죠. 잘 아시죠? 욥기는 아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과 세 친구.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변론하는 장면인데 여기가 첫 번째 변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론 1. 1차 변론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변론 2. 2차 변론이에요. 변론 3. 네.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요. 1차 변론에 누구냐면 엘리바스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엘리바스. 여기 욥의 세 친구 중에서 1차 변론이 누구냐면 엘리바스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내용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세로적으로 갖춰져 있죠. 제가 어렵게 설명하더라도 구조는 쉬우니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욥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요. 거기에 대한 욥의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방은 적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빌닷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빌닷. 여기에 빌닷 두 번째 친구인 아마 연장자 손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빌닷이 이야기하게 됐고요. 빌닷이 이와 같이 구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형식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소발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발. 그런데 구조상으로 보면 욥과 세 친구의 변론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형식상으로는 욥이 이긴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소발이
1차 변론, 2차 변론 오고 3차 변론 와서 빌다까지 끝나고 소발이 변론을 포기해버려요. 소발이 변론을 포기해버리고요. 포기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답이 없이 끝나는데 결국은 욥의 문제를 이 세 친구가 풀어내지 못한 장면으로 끝나요. 이렇게 연결해보면 될까요? 소발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변론이 욥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변론. 1차 변론. 욥의 문제에 대해서 1차 변론을 해요. 즉 엘리바스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욥은 그게 변론을 하고, 빌닷이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욥이 변론하고, 소발이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또 욥이 변론하고, 다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돼 있어. 다시 또 엘리바스 욥, 빌닷 욥. 그렇지만 소발이 변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찬양. 지혜 찬양. 8장 우리가 읽었던 것이 지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세 친구나 욥이나 왜 이와 같이 욥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됐는지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이따 볼 거고요. 성경 전체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좀 이따 볼 거고, 여기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누구에게로 눈을 돌리냐면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찬양하는데 세 친구와 욥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 친구. 여기에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욥과 친구들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은 하늘로 눈을 돌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 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광산, 그냥 개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광산업에 나타난 인간의 지혜. 인간은 보이지 않는데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금과 은을 캐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인간이 아무리 그런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지금 욥이 당한 이런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찬양. 지혜를 구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고백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이 지혜의 결론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은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고, 지혜란 두 가지로 언급될 거예요. 먼저 소극적인 의미는 삶의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지혜의 근원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충분히 그 방법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성문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신약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지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지혜 찬양. 일단 지혜가 어디서 주어진지 모른다는 거.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주어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떠한 이 땅에 삶이 펼쳐지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이 여호와는 누구냐면 여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간단하게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상황. 세 친구와 욥의 변론. 결론이 안 났어요. 지혜 찬양.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당면된 문제를 이 세 친구와 욥의 입장에서
우리도 풀어보겠지만 이제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것으로 눈을 돌린 이 욥이 마지막으로 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오겠죠. 이 세 친구와 욥이 변론을 하면서 끝이 나지 않아요. 세 친구는 세 친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욥은 욥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끝이 나지 않는 이 장면에서 욥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재판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 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하나님을 지금 욥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나오셔서 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봅시다. 그 하나님 앞에 면담을 신청하는 장면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도무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 여기 최후 진술하는 장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최후 진술. 네, 간단하게 볼 건데요. 욥의 최후 진술인데요. 그 최후 진술에 욥이 얼마나 무고한지, 무지한지 최후 진술하는 것이 2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거 회상. 욥이 29장에 보면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부터 의로운 자로 불려졌고 그 의로운 자로서 누리는 복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현재는 이와 같이 고난이 왔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의 고난. 자신이 현재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자신의 이 현재의 고난을 진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면담 요청한 하나님 앞에 한번 변론해보자고 요청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이게 욥의 최후 진술이에요. 그러자 이제 제3의 인물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후. 지금 여기에서 이 장면 엘리후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면담을 신청한 욥에게 욥의 문제를 들고 한번 변론해보자라고 했던 이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누구를 세웠냐면 엘리후가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엘리후는 이 세 친구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세 친구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볼 거예요. 세 친구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엘리후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세 친구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엘리후도 해답이 없이 어디로 갔냐면은요. 세 친구 입장으로 돌아가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뭐라고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게 뭔지를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아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도 당대의 지혜자인 세 친구의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이 변론을 반박하면서 욥의 문제를 충분히 풀어내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는 세 친구의 문제를 반박하고 또 욥은 자신이 이와 같이 무죄한데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분명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게 되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게 되는 이 욥을 비난하는 엘리후에게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구조만 보는 거예요. 엘리후의 진술이 이와 같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 가운데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계시하셔요. 그리고 그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좀 후에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쭉 주어져요. 42장까지 하나님 말씀과 욥에 대한 욥의 회개가 언급돼요. 41장까지 보면 되겠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드디어 욥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42장 앞부분은 한번 따라볼까요? 욥의 회개.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눈으로 보고 당신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욥의 회개. 이렇게 됐어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씌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상황. 자, 욥이 이와 같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자 이제 3장부터 본론이라 그랬어요. 3장부터 본론인데 본론이 뭐가 나오냐면 욥이 자신이 고통스러워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일 저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고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을 자신이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신세를 한탄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상황. 그다음 생일 저주. 본론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욥의 상황. 욥의 결론. 네, 욥의 상황. 욥의 결론. 본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일 저주.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지혜 찬양. 다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45, 15, 22.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엘리바스. 요 구조 자체가 중요해요. 다음 장 중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장이 아닌 것은 구체적으로 되겠죠. 욥이 말한 장은 아마 쉽게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바스 4, 5, 15, 22 빌닷 8, 18, 25 소발 11, 20 세 친구 중 두 번만 변론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 찬양. 지혜 찬양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욥의 최후 진술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최후 진술. 엘리우. 하나님의 말씀. 욥의 회개. 결론.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 보십시다.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인내를 그쵸? 인내는 온전하게 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당했을 때는 기뻐하라. 맞아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주는 유익, 그것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 지혜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경험의 과정, 역사적인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해요. 욥기에서 보면 지금 1장, 2장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한 가운데 이와 같은 긴 과정, 욥기의 본론은 욥기 전체의 내용이기도 해요.
1장, 2장과 마지막 결론은 욥기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상황,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은 욥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온전히 눈을 뜨고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이 자리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온전히 아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결론이 주어지냐면 현자가 아직도 인생의 초보자에게 1장, 2장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42장의 결론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긴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욥기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는 것으로 바로 가서 그 자체를 견디는 것보다 이 3장부터 나머지 42장 6절까지의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요. 시험을 여러 번 경험할수록 사람들은 1, 2장에서 42장으로 가는 원리를 터득하게 될 거예요. 맞죠? 원리를 터득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반복하다 일어설 거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 넘어진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지만 인생이라는 과정이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몇 번 넘어져도 별로 그것을 속상해하지 않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송아지도 아니고 벌떡벌떡해서 몇 시간 만에 걷지 못해서 아니면 그런 말을 배울 때 몇 번 일어서다가 벌떡 일어서지 못하고 오랫동안 걷기까지 과정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실망할까. 아이가 일어서서 걷기까지 실망하고 온통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요. 최초로 고난받은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지 나를 내가 응답하는 자로 고백하고 써 있었지만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하는데도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당황함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욥기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본론은 처음 고난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42장 7절 이하 결론에 이르기까지 고난당한 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도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고난 앞에 숨겨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하필 나에게 고난이 닥쳤는가?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이 이 땅에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욥기는 반응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어떻게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려보면 되겠죠. 지난번 강의에서도 한번 다룬 건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에서
지금 욥기 앞까지 어떤 신앙이 있느냐면은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불러주신 자리가 언약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율법이 선포되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이 전통인 거예요. 이 전통은 세 친구가 서 있는 자리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 친구. 이 세 친구는 이 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 전통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된 인과응보 사상, 인과응보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벌을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한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요.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해석한 하나님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벌을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친구가 서 있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보면 신명기 전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역사를 통과해온 신명기 전통에서 한번 따라해볼까?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지금 욥의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욥은 경험이에요. 그 욥의 입장이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요. 세 친구는 뭘 말하냐면 욥에게 이와 같이 응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응보가 주어진 문제를 어디에서 풀려고 하냐? 인과에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응보가 주어졌잖아요. 네, 응보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욥은 이와 같이 욥이 복을 받았다면 욥은 의인일 거고 벌을 받는다면 악인이라는 것.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입장이 바로 이 전통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전통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어떻게 해요? 해석해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통. 경험.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를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가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해결책은 뭘까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욥도 인과응보 가운데 응보가 아니라 인과예요. 자신이 이와 같이 벌을 받지만 자기는 인과 그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논리까지 가요. 이들은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좋다. 근데 이전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걸 의인이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을 받았을 때 의인으로 인정되었던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벌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없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복을 받을 때 의인이었던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의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냐라는 거예요. 욥 또한 인과응보의 이 전통적인, 지금까지 이 전통은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에서 욥이 당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 의인인데 벌이 왔단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욥은 지금 경험에 충실하고 있고 자신이 당하는 경험에 충실하고 있고 이 세 친구는 전통에 지금 충실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이 세 친구는 자신의 전통, 즉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자리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을 했죠.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데 그 문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인으로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욥기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당면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시작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통, 경험, 전통, 경험. 좀 조금만 더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요, 이런 경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경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는 이 경험을 조금만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전통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해석해낸 이러한 전통들을 좀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뭔가요? 하나님은 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거론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어졌어요. 맞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떠나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 즉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고요.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의 그 생명이 거론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난 사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 안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적 생명 가운데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 맞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당신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경건생활, 윤리적 경건생활을 감당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새벽기도를 가는 가운데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세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내가 내 모든 삶을 접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월급을 타면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고 빨간 내복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양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없더라.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부분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걸 조금 더 적용을 시키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시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 가운데 그 율법을 더 철저히 쓰기 위해서 그 계시된 하나님을 해석하기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는 이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이시라고. 넘어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수많은 오늘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찾아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는지 원인과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그래서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은요. 왜 그런 유전자에 그게 태어났고 왜 저는 이와 같이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은 이와 같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은 죄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폐된 방식으로 드러났지만 분명히 당신이 계시된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잠정적인 방식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즉 애벌레와 같은 우리의 삶에 나비와 같이 새로운 삶이 주어져서 지금 우리의 삶은 나비와 같은 삶을 가지고 애벌레의 모든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저 애벌레는 더듬이가 2개고 왜 이 애벌레는 더듬이가 3개인가. 그래서 더듬이 3개인 애벌레가 좀 더 자랑스럽게 프라이드 있게 기어다니는 왜 저 애벌레는 주름이 10개고 나는 주름이 5개일까? 왜 저 애벌레는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을까? 저 애벌레 허리는 좀 가늘고 왜 나는 굵을까? 뭐 이런 차이에 대한 오해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나비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때는 모든 차이를 넘어서고 모든 부분을 넘어선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궁극적인 해결책이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들여다본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자리를 알 수 있어요. 즉 나비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나비의 시각에서 이미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한, 이미 전제론적으로 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사건, 이미 나비가 되었다는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애벌레의 차이를 넘어서는. 하지만 애벌레의 관점에서 아무리 왜 저 애벌레는 주름이 5개고 나는 주름이 10개냐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해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 당신의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차이를 넘어선 온전한 질적으로 다른, 아니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형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맛보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욥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면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좀 구약신약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엘리바스와 빌달과 소발은 이 전통의 관점에서 지금 문제를 풀어가요. 해답은 하나예요. 네가 벌을 당하니까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죄를 토해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신앙을 이끌어온 지혜예요. 율법의 관점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심을 욥을 통해서 언급해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 가운데서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와 같은 율법 가운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야 그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고는 자신의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내가 이제야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야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라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하나님을 온전히 욥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장면, 그러한 부분이 욥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 2장에서 42장으로 가는 것은 욥이 자녀들을 잃었다가 7남 3년가요?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그 자녀를 새로운 자식들을 허락한 장면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자식이 그 7남 3녀가 죽고 다시 자식을 준다고 해서 위로가 될까? 어떻게 위로가 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은 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대인들 그 당시에 복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해한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 당시에 복 받는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많은 소출이 날 것이고 여기서 많은 수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수할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들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복은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복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그 자체가 복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복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와 같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평범하게 야 내가 아침에 물을 마셨는데 말이야 얼마나 내가 복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이 물을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아? 이런 사람은 뭘까요? 멀뚱멀뚱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야. 내가 눈을 떴어. 와 진짜 이건 기적이야. 멀뚱멀뚱해요. 근데 다른 말로 내가 몸살이 났는데 기도했더니 1시간 후에 낫더라. 뭐 이건 좀 통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취직했어. 그래서 월급을 받았는데 50만 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그 반응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좀 극적인 사건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유리한 상황, 뭔가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얻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와 같은 부분처럼 구약에서도 그 구약의 배경 아래 있겠죠. 구약의 배경 아래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에 봤을 때 우리는 42장에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좀 깊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첫 시간 서론을 열어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의 상황, 욥의 결론.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고난 앞에 선 그 결론은 42장과 같이 주어져요. 하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은 무엇이냐? 욥의 문제를 그 당시 신앙인 인과응보의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대로 계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까? 즉 그 문제를 이 전통 기존의 이 전통의 문제로 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욥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부분이 인과응보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3의 해결책을 찾아볼 방법밖에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고 의인으로서 욥이 벌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계시는 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데 인과응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죄와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이곳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불러주신 그 자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인과응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가는 부분들을 해석하기에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욥의 경험을 통해서 전통의 한계를 지적하며 어떻게 하면 이 경험과 전통을 넘어서는 욥의 회개를 통해서 전통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눈을 뜨고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그들에게는 애벌레와 같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나비의 삶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야말로 이와 같이 42장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은 복된 삶이 될 거예요. 맞죠? 하나님 뭐를 주시나 안 주시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회복시키시나 안 시키시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쵸, 일찍 떠났을 때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바로 나비와 같은 하나님이 자기 주심, 자기 계시에 대한 이 온전한 인식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나오면 욥의 아내가 나와요. 이 문제를 전통과 경험 가운데 있는 욥의 아내는 뭘까요? 욥의 아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은 의인인데 벌을 당했으니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봤을 때는 도무지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욥의 아내의 반응은 결국은 욥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먼저 욥의 아내가 언급하고 있어요. 욥이 자신의 경험에 충실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3장부터 42장까지 이런 전통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와 같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 벌을 받는 구정에서 의인인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 앞에 내어놓고 이 전통적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해석이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즉 의인인데도 벌을 받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도무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욥의 과정이, 만일에 욥이 거기에 눈을 뜨지 아니 이 과정이 아니라면 욥의 아내처럼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맞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법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죠.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도 많아요. 욥의 아내와 같은 똑같은 성극한 결론에 언급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저주하거나 욥의 아내가 못돼 먹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욥의 아내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게 실제로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앞뒤 막힌 자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서 그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으로 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욥이 자신의 이 경험과 전통 앞에 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전통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러한 긴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해답은 하나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방향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삶을 포기하든지 성급한 결론으로 주어질 수 있는 과정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아내. 여기 이제 욥의 아내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든가 하나님을 떠나든가 말이죠. 저주하든가 아니면 죽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든가 성급한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이 결론을 먼저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 아내의 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자신에게 드러낸 이 경험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험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 당신을 다시 한번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욥은 이 경험을 넘어서는, 자기가 당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현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나비와 같은 궁극적인 현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닥친 모든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복이라는 고백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상황, 욥의 상황, 욥의 상황, 욥의 상황, 욥의 결론. 욥의 결론. 욥이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저와 같이 결론으로 연결되기까지 과정은 3장부터 42장 6절까지 본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통, 경험, 성급한 결론. 그래요. 전통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오늘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경험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통과 경험을 때로는 전통이 오늘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내기도 하지만 해석할 수 없는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전통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은 극복될 수 있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가 처한 딜레마예요. 맞죠? 이 문제를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 앞에 나아가서 그 계시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와 같이 욥의 아내처럼 성한 결론에 치닫게 되거나 아니면 새 친구처럼 끊임없이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 경험을 해결할 길이 없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새로운 패턴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10분 쉬었다가